오늘 설교 본문이 신명기 8장인데 신명기 8장 3절은 세움교회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세움교회가 서초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던 10년여 동안에 교인이 결혼을 하면 결혼패를 드렸습니다. 그때 새겨진 문구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 부분을 강조해서 결혼패로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바로 이 두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1절과 2절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8장 1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이후에 갑자기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 어떤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이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 한 반 정도가 이렇게 마흔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면 40년 인생 내내 이 힘든 광야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으로 겪게 하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험악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또 오늘 설교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수요 예배 때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바로 2, 3주 전에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을 각각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걷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 길만 제대로 신속히 걸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과 전쟁해서 점령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뽑아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이후에 이 12명이 보고를 했는데 먼저 10명이 보고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3장을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정탐꾼 10명은 무엇에 의거해서 보고를 했냐면 자신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않지요. 어떠한 생각,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본 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본 것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해석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좋은데 그곳의 주민들은 아낙 자손이라 거인처럼 강하고 이 성읍은 강해서 우리는 이것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인데 한 절씩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 또한 10명의 전탄꾼처럼 잘못된 세계관,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은 내용을 이제 올바로 해석해야지 되는데 이들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듣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곳 생활이 힘들어서 탈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애굽 생활을 이렇게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를 나쁘게 생각할수록 현재 상황이 안 좋을수록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게 됩니까? 이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갖지 않을수록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4절에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민주주의 방식을 따라 다수결 원칙으로 한 지휘관을 세우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60만 장정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처럼 부패하여진 시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가서 너희는 이들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 삶을 살고 그러한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속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자주 맹세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잊어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랴 하는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이 핵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재물을 쌓고 내가 건강해지고 또 적당한 분량의 권력을 누려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종교 생활, 신앙 생활도 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전적으로 위하여 사는 삶, 이러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죠. 농사를 지으려면 부지런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기술을 알아야지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농사 기술을 익혀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요. 이 말은 이 인생이 자신의 열심과 계획과 재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차원에서 가까운 원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사람이 가까운 원인들을 통제하며 이것으로 많은 걸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는 농부가 짓습니까? 하늘이 짓습니까? 하늘이 져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 하나를 봤는데 일본 지역에 이 연어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2년 전서부터 연어가 거의 안 온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연어의 수확량도 30%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닷물 온도가 단 1도 높아졌는데 이것을 인해서 연어가 강으로 회귀하지 않고, 그래서 곰들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민가에까지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어의 어획량은 이 어부가 아무리 근면해도 성실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가뭄과 장마가 지속이 되면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수확량은 급감합니다.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부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죠. 이러한 가까운 원인들은 이미 전제가 돼 있고, 이 가까운 원인들이 성립이 되려면 먼 원인이 작동되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의 어떤 기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이 사람이 떡으로만 이 만자가 붙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너희의 재능을 열심히 발휘해도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짧은 원인, 가까운 원인들만 보지 말고 먼 원인을 보아라. 너희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몇 년 내에 여기에 몰두하지 말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생각하라. 이렇게 이 신명기 8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멋진 말이기에 세움교회가 이 구절을 결혼패에 담아 부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며 똑같은 걸 보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완전히 다른 해석, 이것을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로 한 절씩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7절에 보십시오. 7절은 이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답다 이래요. 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그냥 가정법이 아니에요. 형태는 가정법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시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10가지 이적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이적을 통해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셨다.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심이 아니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과거에 기뻐하셨듯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미래에도 기뻐하시어 우리가 여호와의 속성을 알고 그 속성이 담긴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갈 때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여호와의 약속, 맹세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하고 그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여호와를 인정하느냐 거역하느냐에 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헛것이라 원래부터 없었고 그래서 떠난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만든 모든 것을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겠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라 하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올바른 내용을 말해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기한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8장 1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8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논리가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8장 3절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낮추고 때로는 줄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적과 같은 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고 줄이게 하고 또 먹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재능,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열심, 의지, 이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여러 경험을 할수록 우리의 이룬 이 업적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기 이전에 바로 이것을 알아야지.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진리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구나. 나이가 다소 어릴 때에는 경험하는 것들이 다 처음이거나 두 번째입니다. 첫 경험은 설레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이 확인되는 것이기에 들뜸이 있어요. 그냥 이 결과물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적이 나쁘면 매우 한탄할 수 있고 어떤 비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5번, 10번 쌓이면 이제 이 패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능력,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2025년 이루신 업적이 많으신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5절과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 40년을 걷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징계이다. 이렇게 5절이 말을 해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하시는 건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이다. 인생에서의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명령을 알고 지키는 데 있다.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능을 주신 것이지 너 스스로의 힘으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를 광야 40년 동안 치게 하는 그 긴 기간 동에도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해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비참함이 있었고 또 사람에게 받은 수모가 있었고 그러면 이 자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받은 어떤 받는 고난, 어려움, 수모 여기에 빠지면 이게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통해서 본 줄기에서 떨어진 꽃과 가지는 수명이 길어야
10일에서 20일 정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줄기에서 떨어진 꽃과 가지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누가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어제 이것을 그젠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이런 거 사는 거 좋겠다 헌금하셔서 누가 사오셨어요. 이게 2달 정도 간답니다. 조건은 물을 안 줘야지 돼요. 물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떨어진 꽃과 이 줄기 가지는 20일 못 갑니다. 이 꽃도 그대로 붙어 있어도 2달을 못 가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100년 정도죠. 이 100년이 길지만 그렇게 긴 건 아닌 것이에요. 이제 70, 80, 90이 될 때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에 있대요 생각해야지 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것,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다른 부분 2군데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뒷부분을 제가 안 읽었네요. 12절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13절에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 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성경 말씀 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귀를 간지러주는 이 구절만 찾아서 이렇게 외우거나 이 구절만 기억하고 인용을 합니다. 이 문맥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8장 17절부터 19절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17절에서 우리에게 집과 차와 그리고 어떤 주식이나 애금 잔고 이러한 것이 많아지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러한 생각이 생겨요. 이렇게 마음이 부흥 뜨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들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점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 능력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좀 타고나는 것이에요. 국가대표 감독들은 선수 선발할 때 그리고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요. 저는 노력이라고 하는 분을 별로 못 봤습니다. 노력은 기본이에요. 노력은 바로 감각이에요. 감각. 이건 기를 수가 없대요. 타고난다고 합니다. 이 체력도 근본적인 면에서는 타고나죠. 발명의 왕 에디슨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때 에디슨이 강조한 게 뭐예요? 99%의 노력이 아니라 1%의 영감이에요. 99%는 학자라면, 뭔가 욕심이 있는 사람이면 99%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1%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자기를 위하여 쓰면 그냥 재능과 장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사용한다 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마다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어떤 이런 관찰력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얻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삶을 살고 이것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기부할 줄 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있는가? 이걸 알고 있다라면 이게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이걸 아는 분은 어떤 상황에 고난이 있고 비참함이 있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만족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알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냉철하게 자기를 분석해야지 됩니다. 내가 막연히 잘한다, 옳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하면 자신의 부족함 알잖아요. 자신의 성격에, 성향에 어떠한 면이 부족한 줄 압니다. 이것이 몇 번 축적되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도를 넘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때때로 우리 각 개인에게 광야길 10년, 20년, 심지어는 40년도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많은 재능을 주시면서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냉철히 자신의 삶에서 분석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패턴을 벗어나 정말 겸손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늘 먼 원인으로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결과물, 업적물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기뻐할 것인가, 좋아할 것인가, 이렇게 엄밀하게 사고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될 때
이게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걸 깨닫고 올 한해 이것을 이루기에 노력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